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면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요, 세 가지 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남이 아는 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아는 내가 가장 정확한 나일까요?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남이 아는 나란 대단히 부분적인 나입니다. 게다가 그의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것도 아닌 것은 제한적 관점에서 부분적인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아는 나 역시 부분적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기관은 구조상 나 자신을 향해 있기보다는 남과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상담이요,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가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아는 나도, 내가 아는 나도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는 지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도 아시고 현재의 나도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선 비신앙인들의 경우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뭔가 윤리적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맹렬히 비난을 하죠. 막 개독교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은 그런 파렴치한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 법조계와 연예계 등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저명한 인사들이 자신의 입지를 악용해서 약자인 여성들을 성추행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에 대한 비난과 책임 추궁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비신앙인들이요, 인간 이해가 그렇게 깊은 편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인간을
객관에서 봐요.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론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원래 의인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하지도 못하고요. 도덕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정의사회 구현 이런 표어가 걸려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죠? 정의사회가 아닌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저녁 뉴스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녁 뉴스가 뭐죠? 그날 있었던 죄악들을 총정리해주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죄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죄악을 다 정리해주는데 그래서 뉴스를 보고 나면 우리가 마음이 다운되잖아요. 마음이 좀 어두워지거든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그 자체가 그 웅변을 하는 겁니다. 다 죄인들이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죄인이어서 그렇다는 걸. 그리고 전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지. 그런 확신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비신앙인들이 보는 인간 이해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편협하거나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았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과 사탄의 반응이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정죄합니다. 너 또 죄를 지었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냐? 그렇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는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죄는 오래오래 지속돼요. 몇 개월을 지속되고 때로는 몇 년까지 지속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은 짧고 굵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때 사탄의 정죄와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 중 나는 어디에 더 많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을 받고 부끄럽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정죄당했을 때 교회를 쉽니다. 이번 주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교회 나갈 수 없고 한 주를 좀 더 착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생기면 나가야겠다. 하지만 그 다음 주도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한 달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고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게 비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에 성도님들을 뵐 때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정죄를 이기고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에 응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손을 덥석 잡은 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가도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그러면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물질과 권력이 필요하기보다는 제 안에 정말 부족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또 죄악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죠. 성격이 좀 다혈질인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다혈질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잘못하면 혼을 내요. 야, 그렇게 할 거면 짐 싸들고 나가 그러거든요. 근데 두 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요, 나가 그러면요, 그리고 가방을 싸요. 그리고 나간대요. 나가라는 게 아닌데 가서 아주 막 답답하대요. 근데 둘째 아들은 달라요. 나가 그러면요,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아빠 품에 파고들어 안긴대요. 그리고 제발 나 좀 봐달라고,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화가 누그러들고 오히려 괜찮다고, 안 나가도 된다고 이렇게 위로한다고 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고 용서받고, 애통하고 용서받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계속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다투고 반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제가 참 부족합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함을 호출해내요. 대표적인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당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고 나올 땐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장로님들이 다 같이, 목사님이 죄인이시면 나는 뭐지? 나도 죄인 아닐까? 그러면서 다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팔복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 2, 3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으로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심령이 가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너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필요는 어디서 채워지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서면 그 세 가지가 채워지는데, 바로 네 번째 복입니다. 팔복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네 번째 복인데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거하는 자는 배부르게 되는데, 그 배부름의 결과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많이 가져야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 복이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복이고, 관계가 좋은 게 복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세상과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복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이웃과의 관계성에 그대로 표출된다고 했죠. 1복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5복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1복이는 자신이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여섯 번째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돼요. 눈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양다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라 그랬죠?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자,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이 팔복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팔복인의 모습이 보이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면 되겠고요. 주변에 팔복인의 모습이 보이는 분이 있다면 저분을 하나님께서 팔복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찬양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팔복은 타고나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연마하고 수양을 닦아서 갖게 되는 복도 아니에요. 그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빚어간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너희가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내 안에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겠다. 너희들은 이 땅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인류다. 그게 팔복인이거든요. 여러분,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근심 걱정 노심초사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과일나무는 없습니다. 과일나무는 그저 온몸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비를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양분을 빨아들일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성령님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팔복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쨌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계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나가게 됐을 겁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합니까? 그러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의인이라면 악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만일 내가 악인이라면 의인들은 나를 싫어할 겁니다. 바꿔 말해서 만일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악한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질문을 받는데요. 우리가 하지 않은 거, 선을 행하지 않은 걸로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도 책망을 받는답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다면 나는 또한 악인의 반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의 입장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가령 일제치하를 가정해 본다면 나는 고문당하고 감옥 가기 싫어서 그리고 해방이 안 될 것 같아서 일제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학교도 못 다니고 배운 것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게다가 착하지도 않은 옆집 머슴인 돌쇠가 끝까지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투사가 됐어요. 그 돌쇠가 기특하게 보일까요? 눈에 가시 같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의로움이 나의 불의함을 정죄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친일파들이 애국지사들을 잡았습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친일파들이 애국지사들을 더 많이 핍박했어요. 왜요? 그들의 의가 나의 불의를 정죄하니까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의 순사들이 아닙니다. 신사참배한 동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목사 왜 이렇게 혼자 유별나게구나.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가결했네. 이건 엄연한 국가 행사네. 그랬어요. 즉 너의 의로움이 나의 의롭지 못함을 정죄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불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도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도 거절했다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의롭게 여겨서 받아들여 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의롭게 여겨주지 않아서 거절하셨어요. 자, 동생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벨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의롭게 사는 한 핍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했을 때 핍박은 고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란 나는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아주 안전하게 잘 씁니다. 신호도 준수하고 속도도 줄이고, 하지만 남이 와서 받았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나를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앞차를 받았어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주차금지 구역에다가 주차했다가 딱지를 뗐습니까? 그 역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세 번째,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기업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은 탈세도 하지 않고 뇌물도 주고받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원칙이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연간 매출액 2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자 세무 공무원 한 분이 나와가지고요,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자면 꽤 많이 내셔야겠군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에게 인사를 하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 소원은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의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공장 건물을 준공할 때 나왔던 공무원이 공연히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쯤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에게 얼마를 집어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는 사장님은 그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1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대요. 근데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왜 거기다 했냐? 여기다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무려 3번을 했다고 합니다. 수십만 원 뇌물을 주면 되는 거를 수백만 원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공무원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사장님이 말하기를 부정한 돈 수십만 원을 쓰는 것보다 부정하지 않은 돈 수백만 원을 쓰는 것이 훨씬 이익이래요. 왜 그러냐면 매번 나가는 불이한 돈을 받으려는 그 거래처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당시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요, 그 자체로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요 더 강해집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순교자들이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핍박 때문에요. 난 그냥 내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핍박이 와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정말 진짜구나. 정말 지킬 만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이 있지. 핍박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정말 순교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때론 들거든요. 내가 죽음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더 핍박으로 인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로보캅 2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심야 영화로. 아내가 로보캅 2를 보고 집에 와서 그냥 TV를 딱 켰는데 로보캅 1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비교해 봤는데요. 두 영화가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 로보캅 1은요 흥행했어요. 그리고 로보캅 2는 완전히 망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보캅 1은요 의인이 악인을 이겨요. 아주 거뜬히 이겨요. 아주 통쾌하다고요. 그래서 아주 흥행이 성공했어요.
로보캅 2는 아니에요. 선이 악에게 힘겹게 이기지 못하고 져요. 그래서 흥행에 실패했어요. 근데 어떤 게 현실에 가까워요? 2가 더 가까워요. 이 아시는 대로 로보캅이라는 인물은 억울하게 죽은 형사예요. 이제 두뇌는 살려놓고 몸은 로봇으로 만들어서 아주 막강한 가공할 만 무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로보캅 때문에 도시 범죄율이 현격히 낮아집니다. 지금 2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로보캅이 악을 척결하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경찰 내에 부조리를 발견했어요. 경찰 중에 핵심 멤버인 경찰서장이 그 악당들에게 무기를 팔아넘겼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중앙에서 이 로보캅을 전원을 빼버려요. 경찰서장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화가 말해주는 거는 인간이요 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를 감당하지 못해요. 다 썩었는데요, 뭐. 그래서 의는 반드시 불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불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의, 그게 로보캅 2의 주제인데 그걸 누가 즐거워하면서 보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 3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요, 베드로가 죽을 때 살아생전 또 그는 참 시시한 인물이었잖아요. 죽을 때도 좀 이렇게 좀 시원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해내요. 이해가 가는 것은 이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가 살아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쳐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잖아요. 나는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가는 중이다. 나는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자 여기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지 아세요? 많은 선행을 하고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해서 물론 주님과 하나됨을 맛볼 수는 있는데요. 가장 주님과 하나됨의 극을 맛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할 때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주님과 하나됨 그 이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다고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팔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시선이 많이 글로 쏠려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움직임이 있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고난받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지금 표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돼서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가 무엇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느덧 사순절 둘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질문을 해요. 왜 핍박을 받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따라서 교회도 승리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승리합니다. 핍박은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더 도와줄 뿐이에요. 핍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복일 뿐입니다. 순교자인 손양원 목사님께서 청주 극음서 독방에서 그 아주 가진 고초와 고문 속에서 환란 가운데 쓴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에 밀려오느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있어서 내 식구라는 거죠.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담대하게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체험하리라.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팔복인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지금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애통하게 하시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위해 고난당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